저는 오늘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모니를 이루는 교회. 한 번 더요. 하나님의 하모니를 이루는 교회.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들의 마음에 소원으로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한국에 한 6만여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8만 교회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교회를 하나님이 왜 세우셨을까? 그냥 큰 교회 몇 개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은 저 시골에 이름도 없는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또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서 각 교회를 세우시고, 또 그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각 성도들, 지체들을 그 몸의 지체들로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이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저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 마음 가운데 두시는 거예요. 37년 전 최성규 목사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 인천 순복음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이루실 그 꿈과 비전을 하나님이 심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37년 전 인천 순복음교회 처음 이 표가 사랑으로 화목하고 힘모아 충성하자라는 거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으로 화목하고 힘모아 충성하자.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교회로 시작된 교회였어요. 저 시민회관, 저 주안역 사거리 앞에 있는 이 지하 성전에 원로 목사님 표현으로는요, 습기차고 냄새나고 캄캄한 100평 남짓한 작은 성전이었습니다. 그곳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의도로 교회를 다니는 인천 이 교구라고 그랬죠. 그 당시에는 인천교구 성도님들이 몇몇 모여서 기도하고 또 함께 예배하면서 세워진 작은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최성규 목사님이 부임을 하게 되셨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초대 담임 목사로 교회가 시작이 되어진 것이죠. 처음에는 정말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천 순복음교회에 향한 그 계획을 우리 목사님과 또 모든 성도들 마음에 부어주시고, 그래서 모두가 함께 정말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피 흘리는 헌신을 통하여서 교회를 섬기고 우리 지역사회를 섬기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를 이만큼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는요, 우리 교회만을 향한,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우리 최소한 인천을 섬기고 대한민국을 섬기고 세계와 열방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자고. 그래서 최석규 목사님이 인류 구원과 인류 행복을 위하여, 어찌 보면 참 꿈도 크죠. 그런 작은 교회가, 또 인천에 있는 한 교회가 인류 구원과 인류 행복을 위하여,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인류 구원과 인류 행복을 위하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꿈이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를 이렇게 인도했던 것이죠. 그 결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를 통하여 이렇게 많은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를 통하여서 주보 천면에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 교회가 창립된 이후로부터 지난 주일까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은 결신된 교회에 이렇게 방문한 사람들은 말고요, 우리 교회에 와서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결신한, 영혼 구원받은 이 성도들의 인원이 25만 3,895명이에요. 정말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25만 3,895명. 인천 시민이 지금 한 300명 조금 넘는다고 그럽니다. 거의 인천 시민의 그 인구만큼 하나님께서 인천 순복음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구원받게 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인천 순복음교회는 정말 우리 인천의 희망이 되었고, 또 전 세계의 이 성경적 효 운동, 이 효복음을 전함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이런 놀라운 이 말씀 회복, 말씀 실천 운동을 하게 된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순종과 헌신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끌어오신 이 놀라운 역사를 이제 다시금 더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기 위하여 초대교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초대교회에 은혜를 주셨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을 때에 그 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하는 그런 정말 좋은 교회가 된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봄을 통하여서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가 앞으로도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우리 모든 이웃들에게 칭찬받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구원받는 자를 더하시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가 그런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음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하모니의 꿈을 우리 마음에 품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함께 달려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하모니를 이루는 교회가 되자. 하나님과 하모니를 이루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가장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하모니를 이루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처음에는 정말 작게 시작했어요. 12명의 그리고 120명의 성도들로 시작되어졌지만 그들이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숫자만 많아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그들의 신앙이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룬 것을 오늘 이 초대교회의 가장 첫 번째 그 모습을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하나님과 하모니를 이루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네 가지의 이 신앙의 하모니를 이루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이제 이 첫 번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한 번 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하나님과 하모니하기 위하여서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날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과 삶을 새롭게 했습니다. 어디서 했느냐? 예수님이 공생애 때에도 자주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이야기하시던 성전, 예루살렘 성전, 이 사도행전 5장 12절에 보면은요, 그 성전의 이름이 솔로몬 행각이라고 그럽니다. 솔로몬 때 지었던 그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도 많은 이 바리새인들이나 거기에 모인 서기관들이나 많은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쳤던 그곳에 이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이제 모여서 거기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 가르침은요, 예수님의 명령이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시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년 반 동안 가르치신 모든 것을 이제 너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지상 명령을 사도들은 받은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하여 그들이 비로소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가르쳤을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쳤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임을 가르쳤을 겁니다. 지난 주일 육부 예배 제가 말씀을 나눌 때에 설교의 제목이 믿고 생명을 얻으라라는 제목이었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을 쓴 이 요한의 그 목적은 무엇이었느냐? 이 말씀을, 이 복음을 듣고 읽는 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래서 그 이름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이죠. 이 누가가 쓴 이 마찬가지요. 이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듣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모든 사도들의 가르침이었죠.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그 당시에 많은 이 성도들은요, 점점
그들의 신앙이 더 성숙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저 알고만 있는 신앙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교회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직분, 이 사역들을 하나님 맡기신 거예요. 그들이 이 모든 가르침을 통하여서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들이 어떻게 됐느냐? 온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삶이 변화되면서 이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다른 성도를 위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들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도록 계속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는 삶, 내가 내 인생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하모니의 첫 번째예요. 자기밖에 몰랐던 우리의 인생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됨을 통하여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어 갔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설교를 듣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교육을 받느냐?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거죠. 내 인생의 사명과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계획과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려가는 것, 그래서 내 삶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는 것, 하나님과 하모니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교제했다. 예, 그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다면요, 그들은 모여서 서로 교제했어요. 먼저는 하나님과 교제를 했죠. 그리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있었어요. 성도들 간의 영적인 교제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저 목사의 설교를 여러분이 들으려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입을 통하여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이 시간 만나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 시간 들으러 온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여러분이 교제함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족과 또 우리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들과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를 보세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수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모니하며 하나가 되는 것이라면 이제는 수평으로 사람과 사람,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모든 이웃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 함께 교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아까 예배 시작할 때 우리가 고백했죠. 그 사도신경 뒷부분에 이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뭐하는 것과 교통하는 것과, 이 교통이 바로 교제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어떤 이 마음과 생각과 그의 모든 영이 하나가 되어서 유기체와 같이 한 몸을 이루는 거죠. 각각의 우리 몸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가 된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1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그 당시에 있는 많은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우리 모두가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제가 이렇게 몸이 있잖아요. 제 몸에 머리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손가락, 발가락 다 보이지 않는 오장육부가 다 있는 것처럼 이것이 다 몸의 지체인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인천 순복음교회를 이루는 하나의 지체예요.
어떤 성도들은요 눈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성도들 우리 이 효기쁨 조여서 찬양팀은요 아마 입의 역할을 할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을 하죠. 누구는 손과 발의 역할을 하기도 할 거예요. 누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런 역할을 하실 거예요. 다 이렇게 하나님은 어느 한 사람도 필요 없는 사람이 없이 각각 몸을 이루는 그 지체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강의할 때마다 예를 드는 건데, 여러분 눈썹이 왜 있는지 아십니까? 눈썹. 여러분 눈썹, 많은 요즘 사람들이요 눈썹은 다 그냥 밀어버리고 문신을 하는 분들이 이렇게 좀 많이 계시는데요, 눈썹이 있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도 뭐 아시겠죠? 땀이 흐르든지 비가 이렇게 와서 물이 이렇게 흐르다 보면은요 이 눈에 그것이 들어가면 눈이 따갑고 또 아프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 몸을 신묘막측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눈썹을 한번 이렇게 만져보세요. 눈썹의 결이 어느 쪽으로 나 있습니까? 눈썹의 결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 있죠. 혹시 눈썹이 위로 올라가신 분 계세요? 눈썹이 위로? 아니면 밑으로 내려가신 분이 계십니까? 아마 거의 대부분 눈썹은 다 양쪽 옆으로, 그것도 옆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눈썹이 더 긴 사람도 별로 없어요. 딱 이 눈, 자기의 눈 그 위쪽까지만 아마 연결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라고 하면 땀이 나든지 또 여러 가지 물이 떨어지면 이 눈썹 이 결을 따라서 물이 쭉 해서 눈에 들어가지 않고 흐르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신묘막측하게 우리의 몸을 만드셨다는 거죠. 다 뽑아버리면 안 돼요. 또 코털, 뭐 좀 지저분한 얘기지만 코털, 남자들은 이제 코털이 막 나오면 이제 어떻게 뭐 자르기도 하고 뽑기도 하지만 이 보기 싫은 이 코털을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까? 제발 코털만 없으면 그 정리도 안 하고 깨끗하고 좋을 텐데, 근데 코털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즘같이 바이러스가 많고 뭐 황사, 미세먼지가 많을 때에 많은 병균들이 그냥 막 아무 무방비로 우리의 몸속에 들어오게 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아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코털을 만들어 두셔가지고 그래서 다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 두셨다는 거예요. 뭐 더 예를 들면 뭐 많지만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 몸의 그 어느 것 하나 우리가 볼 때는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라 생각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필요해서 만드신 것처럼, 지금 이 육부 예배는 우리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 아마 여러 가지 여러분 바쁘셔서 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나 또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육부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상황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 나는 육부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에게 별로 뭐 소용없는, 그냥 뭐 있으나 없으나 뭐 내가 교회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겠지.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아시고 인천 순복음교회 한 지체로 여러분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인천 순복음교회를 이룬 한 몸이에요. 아무리 하찮다고 그것이 없으면 반드시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하는 일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도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높고 낮음이 없다는 거예요. 뭐 강한 사람 약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주인이나 종이나 상관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다 하나니라. 그래서 온 몸이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 함께 할 때에 우리의 몸이, 우리 교회가 자라가게 되고 더 건강하게 된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절대로 신앙은 혼자 해서는 안 돼요. 요즘 뭐 혼밥, 뭐 혼술, 뭐 이런 걸 뭐 한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더 그런 것이 많아지지만, 그러나 신앙은 절대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각각 개인이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받지, 엄마가 아니면 아빠가 아니면 뭐 남편이 아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나는 그 치마 자락 붙잡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에 내가 구원받는 것, 구원은 각자 개인이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늘 우리는 서로 우리의 가족과 우리 구역 식구들, 이웃들과 함께 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 될 때에 시편 133편 이 말씀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넘쳐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한 번 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떡을 떼었다. 네, 서로 떡을 떼었다. 이것은 뭐냐? 같이 그 당시엔 떡은 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성도들이 같이 밥을 먹었다라는 그런 말도 되지만은요, 여기서 말하는 이 떡을 떼었다는 것은요, 거기에 원어 헬라어를 보면은 그 떡이라고 나와요. 바로 그 떡,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에서 드셨던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는 이 떡과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그 포도주, 그 잔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성찬을 모든 성도들이 함께 먹고 마심을 통하여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언약 공동체임을,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고 그 죽으심을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그 사명이 있음을 그들 가운데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떡을 떼는 시간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구원받았고, 이제 우리의 사명은 다시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이 주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다짐하는 그 언약의 공동체가 바로 떡을 떼는 이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한 달에 한 번 인천 순복음교회가 창립한 이후로 지금까지 한 달도 거르지 않고 코로나가 있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성찬을 대하지 않았습니까? 늘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고백하며 우리가 함께 주님의 증인이 되자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전하자고 다짐하는 이 공동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모니를 함께 이루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에 힘썼다. 네, 이들이 늘 함께 기도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2장 42절 우리 한번 이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지금 이 42절에 있는 이 말씀이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이 하모니를 이루기 위하여서 행하였던 네 가지 신앙의 이 모습들이었어요. 그 마지막이 함께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사도들은 결코 자신의 힘으로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힘으로 할 때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친 바로 그 모습,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가는 그 모습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이 임할 때까지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이 동생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다시 모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오기까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오기까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였죠. 그랬을 때 그들이 성령이 임하였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증인의 사명을 이들이 감당할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건 다른 건 아니었어요.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인천 수원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37년 전부터 오늘까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터가 좋아서, 몫이 좋아서, 많은 성도들이 잘 모르는 분들은요, 야, 인천순복음교회는 자리가 참 좋아서 이렇게 부흥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건 모르는 소리였어요. 우리 인천순복음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우리 교회 근처에는요, 사방 한 1km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허벌판, 여기서부터 시청까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허벌판. 아까 여러분들 잠깐 영상에서 보셨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교회 하나만 떨렁, 교회가 있기 전에는요 나지막한 작은 동산 하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다 논이랑 밭이랑 하나 있었어요. 교회가 지을 때 하나 딱 있었던 건 남인천여중, 여기 남인천여중 있죠, 이쪽인가요? 남인천여중 하나 딱 있었고, 정말 경운기 하나 겨우 들어갈 만한 좁은 이 논두렁 길 하나 있었던 것이 우리 인천순복음교회 있던 자리예요. 그런데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 당시에 이 지하 성전에 있을 때 너무나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곳에서도 밤마다
성령 받기 위해서,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었죠. 그 당시에 1986년, 87년 얼마나 데모가 많았습니까? 뭐 박종철 사건으로 인하여서 온 나라가 정말 이 민주화로 인하여서 시끄럽고 맨날 데모가 나고, 인천 시민회관 거기에서부터 맨날 데모가 일어났던 그런 시기였어요.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핍박이 많았어요. 그 바로 교회 지하 성전 위에가 병원이었어요. 흉부외과 병원이었고요. 또 입원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밤새 막 기도하고 부르짖고 통성기도 하니까 그 위에 있는 병원에 입원해 있던 이 환자들이 얼마나 또 그냥 시끄럽고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기도할 때 막 그 밑에다가 이제 이 자기네 1층이죠. 1층 바닥을 큰 이 막 햄머로 기도하는데 막 빵빵 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하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그 뭐 높지도 않은 성전, 이렇게 팔 들면 천정이 달 만큼 낮은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밤에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그 천정에서 그냥 햄머로 지붕이 무너질 듯한 쾅 내려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또 술 먹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지하 성전이니까 발길로 그냥 거기 있는 문을 그냥 뻥뻥 차고 다니고, 이렇게 시끄럽고 방해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 방해되면 안 되겠구나. 최성교 목사님과 성도들이 우리가 교회를 다시 새롭게 건축해야 되겠다, 개척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모은 헌금, 그 당시에 1억 5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그 돈을 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제 저 37년보다 조금 더 이제 됐겠죠. 그래서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돈이 이 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정리도 안 된 야트막한 나즈막한 그 동산에 있었던 이 땅을 겨우 샀고, 사긴 샀는데 이 땅에 교회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 이 땅이 뭐죠? 제목이 임야예요, 임야. 도저히 여기다가 교회를 지을 수가 없어서 그 형지를 변경시켜 달라고 무려 110일 동안 아침마다 금식하며, 뭐 언제 형질 변경이 될지도 알 수 없어요. 그냥 형질 변경이 될 때까지 목사님과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내어 맡겼을 때 정말 기적과 같이 아무것도 없었던 이 땅에 교회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뀌게 되었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생기게 되면서 이 교회가 빨간 벽돌, 이 교회가 생기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큰 대로가 생기면서 이제 뭐 문화회관도, 또 여기 뭐 신세계 백화점, 터미널, 뭐 이런 지금 인천의 가장 중요한 요지가 되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천 순복음교회 이곳에 세우시려고, 또 이것을 통하여서 인천을 또 세계를 복음화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죠. 그 모든 것에 기도가 있었어요. 밤새 기도하고, 송도 뒷산에 가서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인천 순복음교회를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시키게 하여 주신 것처럼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가 37년 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과 하모니하는 이 네 가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 또 서로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성찬을 나누며 언약의 공동체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 그리고 저녁 기도에 함께 힘쓰을 통하여서 정말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인천순복음교회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다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한국에 6만여 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쓰시고 역사하시는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더 사용하시는 교회가 있어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우리 인천순복음교회를 통해 역사하시고 사용하신 것처럼 이제 정말 우리 인천순복음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가 이 마음을 더 마음에 새겨서 인천순복음교회를 더 부흥시키며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큰 두 번째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하모니를 이루는 교회. 네, 하나님과 하모니를 이루는 교회가 되었다면 두 번째는요, 사람과 하모니를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43절 이제 한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람들이 두려웠다는 것은요, 사람들이 벌벌 떨었다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람들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 사도들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더니 그때부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이 표적과 그 역사들이 사도들에게도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날 때부터 앉은 뱅이를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킬 때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찬미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5장에 보니까요, 거기에 예루살렘 근읍에,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모든 그 성읍에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사도들이 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들이 다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받은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나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또 우리의 모든 생활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힘들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45절 이제 44절 45절 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영적으로만 교회 성도들이니까 병자들을 고쳐주고 도와주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실제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과 모든 성도들을 그들의 삶을 도와주는 실제적인 사랑의 실천은 이들이 했다는 것이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네 거 내 거 없이 다 함께 나누었다는 거예요. 또 심지어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가난한 사람들의 그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만 드리고 그냥 교회 안에서 교제만 하고 떡만 떼어 먹는 신앙이 아니라 실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의 삶을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까 영상에 여러분들을 보셨죠. 우리 인천선보험께서는 1990년 우리 교회가 이제 독립교회가 되는 그 해부터 헌혈을 시작했어요. 사랑의 헌혈.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정말 이 피를, 생명을, 예수님의 피, 생명을 나누어 주자. 그래서 6월 달에는 6.25 전쟁을 기념하면서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서 희생하신 피 흘린 그 선열들의 그 고귀한 희생 정신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예수의 피를 생각하면서 헌혈을 하자. 또 12월 25일 성탄절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물과 피 남김없이 다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피를 사랑으로 나누어주자. 헌혈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모든 우리 이웃의 인천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지금까지 온 것이죠. 자기밖에 몰랐던 이기적인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신앙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자 이제 우리의 손을 펴서 우리의 이웃을 나누며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나눔이란 무엇이냐? 내 욕심을 죽이는 거예요. 나 자신, 나 중심의 삶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곳곳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고아와 과부를 도우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늘 가난하고 멸시받은 어떤 이 창녀와 또 병자들,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주시면서 이제 우리도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고 내가 높아지는 것만이 그것이 신앙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낮고 더 낮은 곳에 가서 이웃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한번 제가 소개를 드렸던 이 김형석 명예교수님, 100살이세요. 100살. 100살이신데도 여전히 책을 이렇게 쓰시는데요, 그 제목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기독교 아직 희망이 있는가? 기독교 아직 희망이 있는가? 근데 아직에다가는 약간 이 괄호를 넣었어요. 넣어도 좋고 안 넣어도 좋고. 기독교 희망이 있는가? 다 말씀드려서 없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한국 교회가 앞으로 100년 희망이 있기 위해선 지금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어떤 개인주의, 이기주의, 교회주의, 교권주의,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다.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얼마나 이 세상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기독교 정신이 있어야 된다. 기독교 정신은 뭐냐? 교회만의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고 사회를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세상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 사랑을 통하여서 변화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사회 가운데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것을 위하여 교회는 존재한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정신이고, 이 기독교 정신으로 이웃을 사랑할 때에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다. 그럴 때야만 앞으로 100년 후에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다고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두 번째 말씀이 바로 그런 겁니다. 정말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가 세상에 희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우리의 신앙이, 내 모습이 내 가족들에게 희망이 되고 내 이웃들에게 희망이 되기 위해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 재능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의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며 그것을 가지고 섬길 때에 오히려 우리는 축복의 통로, 행복의 통로가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과 하모니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천순복음교회가 지금까지도 사람과 하모니하는 교회가 된 것처럼 앞으로도 더욱 하나님과 함께 또 우리 모든 이웃과 함께 하모니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이에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자. 네, 우리 교회가 인천순복음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같은 교회가 돼야 됩니다. 자, 47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과 하모니하였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또 사람과 하모니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하나님에게만 찬양 잘하면 안 돼요. 우리 찬양대 하나님만 찬양 잘하면 안 돼요. 사람과도 하모니 하셔야 돼. 칭찬받아야 돼. 저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칭찬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많은 아버지 어머니들 계시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정말 칭찬이라는 건 좀 그러네요. 존경받는 아버지 어머니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존경받아야 돼요. 또 우리의 자녀들은 많은 우리 자녀분들도 계시는데요, 학교를 가든 직장을 가든 어디를 가든 여러분의 삶이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직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예수를 믿지 않는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는 열심히 우리가 맡은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그럴 때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며 칭찬하며 진정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죠. 저는 우리 인천순복음교회 모든 성도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가정의 일터, 직장 어느 곳에든지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하고 좋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인천 순복음교회의 사명이고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있었던 또 이 안디옥에 또 에베소에 있었던 모든 교회들의 모습들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도 영광을 올려드리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교회. 정말 우리 교회가 인천 순복음교회가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때에 마지막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저 하나님의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교회는 계속 부흥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길 원하세요? 안 부흥하길 원하세요? 물어볼 것도 없죠. 부흥하길 원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가정이 부흥하길 원하세요? 안 부흥하길 원하세요? 부흥하길 원하죠. 오늘 그 모든 우리의 인생의 비결, 우리 교회의 부흥의 비결이 다 여기 있어요. 하나님과 하모니 하십시오. 늘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세요.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길 힘쓰세요. 늘 언약의 공동체로서 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행하십시오. 또 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맡기신 모든 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 모든 것이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게 맡기신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을 위하여 그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그들을 위하여 함께 살아가는 하모니의 삶을 살기를 애쓰십시오. 내 욕심으로만 살지 말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또 나누며 섬기는 삶을 살기를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우리의 모든 삶이 모든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칭찬받게 될 것이고, 그때 비로소 우리의 모든 교회, 우리의 모든 삶에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손들도 다 구원받게 됩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후손들까지도 다 구원받아 신앙의 명문 가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1부부터 3부까지 원로 목사님이 인사 말씀하셨는데, 원로 목사님이 지금 안 계시니까 대신 그 말씀을 전하죠. 우리 인천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들 37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동참해 주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 앞으로도 신앙 천대, 자손 천대, 축복 천대의 복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가 하나님의 하모니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 들은 모든 성도들 하나님과 하모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모든 이웃들과 하모니하게 하여 주옵시사.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며 또 세상에서도 칭찬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시는 것처럼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직장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인천과 대한민국 또 모든 세계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